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이런 결코 끊을 수 없는 주 날개 밑 안으로 오늘 이 저녁 말씀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57강 다니엘서 12장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자꾸만 또 할 말씀을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한 절 한 절을 빠지지 않고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마지막 장 끝절까지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은 이제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마치면서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로서 힘을 내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뒷부분에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란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이 환란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것은 합격 통지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요 환란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이 환란 자체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 합격 통지서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란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미 이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 통지서 받은 것도 황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치열한 대쟁투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합격이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플러스 수석 합격이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 마지막 끝에 사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부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14만 4천의 무리와 동일한 그 특권을 주시면서 합격은 합격인데 그냥 합격, 간신히 들어가는 합격이 아니라 마지막 사는 너희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무조건 수석 합격이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운 나십니까? 기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당 어떤 세대에도 이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두 가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서울대학을 합격을 해도 그 기쁨은요 잠시뿐이에요. 한 달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수고의 그 고해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 나가는 스타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져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면 유리바닷가에서 그 구원해 주신 모세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나라에 눌러 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별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이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별에 갈 것인가 이제 기대를 하세요. 예, 각자 우주에 흩어져서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별들 속에서 한 번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우주 속에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온 우주상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요. 그 왕으로서 그걸 준비해 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 없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고 왕은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것을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나누게 될 그 일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왜 마지막 때가 좀 일찍 되지 그렇게 끝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가 좀 더 일찍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었다면 아마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세상이 자멸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위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붙잡고 계시고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마침내 찼을 때 빨리 왕래하는 일과 지식이 더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경에 봉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 하면요 단 하루만 해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완성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 끝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에 대한 뉴스, 어느 세상에 있는 뉴스를 순간적으로 우리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올림픽에 대한 거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중국에서 하는 소식을요. 모든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하루 만에라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사람이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순식간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다니엘서는 다 완성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욱더욱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시구나. 대부분의 높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하고
불통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이지 소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를 더 알고 싶어서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다시 연장시키셔서 더욱더 세세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맹세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은 반드시 이 때가 이루러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만 마지막 때가 된다. 이것을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명확하게 마지막 때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마지막 때가 되고 온 세상에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지만 여기 보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그 예언에 대해서는 다 깨달을 수 있었지만 요 마지막 부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요 시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다니엘아, 가라. 이거는 지금 알아도 소용이 없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니엘이 얼마나 귀염둥이였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해주고 싶으셨지만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당시에 마지막 때를 다니엘 때부터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3000년 후에 올 거라고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게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의 한계.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예언이나 역사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귀염둥이 다니엘에게도 안 열려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것을 누구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 3인방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에게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신 이 귀한 예언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힘을 주시고자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열어서 펼쳐 보여주셨다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하는 그 다니엘에게 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구원을 예수님 오실 때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구원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자는 연단을 받아서 하늘 곳간에 들이울 정금으로서 정결케 되는데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그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연단을 받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연단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일을요 여러분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만들어서 하늘로 여러분을 정금같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어떤 문제든지 답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묘사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자는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반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다니엘에서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많이 듣기는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고요.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소신대로, 내 양심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선한 사람이다. 양심대로 착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양심껏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듣는 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안 듣고 안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예 안 보고 보지 않는 거는 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무리를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두 가지의 무리로 항상 나눕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도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또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듣기는 다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 하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냉철하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이 중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다면 어떤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이 신앙의 여정을 하는 동안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신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신앙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앞에 대면하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 개인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저 듣는 것, 그냥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리의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춰준다 할지라도 내 눈을 감으면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을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요,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요, 얼마든지 100편, 1000편, 10,000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 하나의 말씀, 한 줄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삶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함께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아주 가느다란 빛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점점점 그 가느다란 빛이, 여러분 아침에 새벽 미명에 아주 캄캄할 때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캄캄할 때 저기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 해가 아주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빛이 올라오지만 점점 큰 빛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 말씀의 작은 빛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점점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엄청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빛을 거절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더 큰 빛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냥 그 빛을 걷어가지는 못하시고 그보다 더 약한 빛을 이렇게 비춰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빛을 거절하면 점점점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또 똑같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넘쳐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유대 나라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였습니까? 유대인처럼 모세 오경을 통달하고 말씀을 얼마나 빛을 많이 받은 백성이 유대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지만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적인 것을 채우고자 그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정말 넘치는 말씀 속에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오신, 그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중세 암흑 시대는 교회의 그 힘이 가장 컸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유전을 높였을 때
세계 역사는 그 교황 천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세 암흑 시대. 예, 어떻게 교회가 가장 힘이 센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깊은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 진리교회, 우리 이거 하나 믿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돋는 햇살처럼 광명에서 광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순종하기로 매 순간 결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오늘은 특별한 기간에 대한 계시를 붙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기간은요, 사실은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기간, 우리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모든 예언을요, 이미 다니엘서 8장에 다 완성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숫자, 또 다른 기간을 다니엘에게 부록으로 덧붙여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언 공부를 하실 때 익숙한 숫자가 있으실 거예요. 1260일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두때, 반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42달. 이게 다 똑같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환난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60일이라는 1260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연 이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1290일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예, 아마 목사님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실 다니엘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다니엘서 7장, 8장, 9장 거기까지만 공부하지 12장 끝까지 공부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끝에 다니엘 끝에서 12장 끝에서 또 끝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숫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260년이 아닌 1290일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 1290일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간일까요? 1260일과 전혀 다른 사건일까요? 앞에 있는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비슷하죠?
다니엘 11장에서 1260일을 이야기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6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다니엘 1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에서도 똑같이 이 기간을 어느 기간과 연결해서 얘기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1260년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1260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임을 힌트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 11장에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8장에서도 2300주야를 설명하면서 1260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무엇을 언급하냐 하면 똑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으며 라는 이 앞에 있는 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요 1290일은 1260년과 똑같은 연관이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고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고요. 요 사건을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을 이제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1290일은 뭐고 1260년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게 되면 이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1260년과 1290년이기 때문에 3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 도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만 나오면 어렵죠. 숫자만 나오면 어렵고요. 그러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38년은 뭐냐면 교황권이 세워진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시기가 교황권이 완전히 하나의 세력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 때가 538년입니다. 그리고 126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1798년 피우스 6세가 이제 유배감으로 인해서 이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은요. 1844년인 2300주야를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은요. 그 기점이 2300주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그 멸망케 하는 세력이 망하게 되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시작할 것인가 뒤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기준점을 잡는 건데 만약에 1798년 그때부터 538년부터 이걸 잡게 되면 연도가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508년에 이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의 차이를 왜 특별히 두셨는가? 이 508년은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황권이 중세를 핍박할 수 있는 그 세력을 얻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힘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설명할 때 교황권의 성립이 이루어진 그 첫 세력이 만들어진 그 기간을 30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역사에서는 이 5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멸망해서 몇 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까? 10발가락 시대에서 10개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서로마에 있던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뿔을 제치고 교황권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었던 종교적인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세력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교황 천하라는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었냐면 여러분
교황권은요, 종교적인 세력입니까? 정치적인 세력입니까? 뭘로 시작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초대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의 교권을 가지고 세워진 세력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군사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뭔가 세상에서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황권은요, 두 가지 힘이 없어요. 단지 그냥 종교적인 교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로 시작한 이 세력이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냐면 이것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나라가 여기에 프랑스라고 지금의 프랑스의 전신인 프랑크라는 이 나라의 크로비스라는 황제가 530년에 동로마 황제로부터 집정관의 칭호를 받아서 힘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로마 교황을 도와준 거예요. 아무 힘이 없었던 그 교황을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가 군사력과 정치력을 뒷받침해 주면서 밀어준 거예요? 바로 530년 동로모 황제로부터 힘을 받았던 그 해가 바로 530년이고요.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의 기초를 놓아주는데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한 그 나라가 프랑크인데 그 나라가 성립된 나라가 530년이고 이렇게 성립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서서히 로마 교황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교가 일치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교황권의 힘을 받쳐준 그 시기가 바로 530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기에 굳이 교황권이 준비되는 그 시기를 여기에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가? 하나의 교황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력이 아니라 30년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려주고 싶으셨냐?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교황권의 지상 활동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몇 세까지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나사렛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고요. 공생애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하셨죠? 30년. 그리고 30년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3년 반 동안에 아무것도 없던 이 볼모지의 땅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에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기에서 대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에 몇 년 걸렸습니까? 아까 508년부터 538년. 이 교황권이 하나의 나라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본격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0년. 아무 세력도 없었던 그 교황권이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30년 동안 잘 힘을 키워가지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53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까? 1260년. 이거는 이 성경에서는 3년 반, 똑같이 3년 반이에요. 42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년 반, 그리고 사단에게는 상징적으로는 42달이고 3년 반이지만 실제 기간은 몇 년입니까? 1260년, 몇 배예요? 360배의 시간 동안 마음 놓고 네가 한번 세상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라. 사단에게 사단의 정체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정체를 올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을 사단에게는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360배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래, 네가 세우려고 하는 세상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마음껏 만들어 봐라 라고 그에게 허락하신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정체를 온 세상에 사단의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캄캄한 암흑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도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 땅에 오셔서 그 초라한 구유 위에 놓이신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안목으로 봐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기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딱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나의 연약함, 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많이 두려워하고,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칠 수 있을까? 참 아무리 상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약한 시작으로 시작한 교회가 결국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반드시 어느 편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선의 편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사실 이 1290년은 안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30년의 기간을 또 한 번 덧붙여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모든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줌으로써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귀한 약속을, 이 귀한 예언을 또다시 반복해서 심화 학습시켜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언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35일. 이 숫자 들어보셨습니까? 또 한 번 손 들어볼까요? 1335일이라는 예언의 숫자를 들어봤다. 아마 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290일은 1260일과 좀 비슷하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1335일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들어볼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이 숫자가 참 중요한 게 이 날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숫자인데 이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여기서 이제 이 1335일은요, 2300주야를 넘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508년부터 시점을 잡아서 1335일을 가게 되면 어디에 끝이 됩니까? 2300주야
끝이 아니라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에요. 근데 508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1335일을 더하면 언제 끝나냐면 1843년에 끝납니다. 분명히 2300주야는 1844년이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딱 맞지 않고 1843년이라고 했을까? 이 숫자가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네. 어떤 숫자냐면 요 1843년에 어떤 일이 구속사적으로 일어났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가 완벽하게 해석되어진 해가 바로 1843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가 1843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1843년과 1844년을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때 예언의 끝으로 잡는데요. 실제적으로요, 2300주야는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하냐면 유대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로마력인 태양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력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놓은 게 바로 이 1844년입니다. 그런데 로마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력은요, 가을부터 가을까지 연대를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 3개월 정도가 가을부터 가을이니까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 자체가 1843년과 1844년이 바로 이 겹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겹치는 3개월 동안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감안하셔가지고 1844년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1843년 가을부터 1844년 이 가을까지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정확한 시간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신 거고요. 여기에 보면 복이 있겠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린 지도가 바로 이 지도고요. 그렇다면 왜 이때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여기 1843년 이때는 바로 이 밀러의 기별이 다 해석이 되어가지고 다 전파된 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잠든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역사상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다니엘서가 완벽하게 열린 그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1843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특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된 시대가 바로 이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는 이미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모든 시련의 고통이 1260년간의 고통이 지나간 시대입니까? 아니면 그 환란을 겪어야 될 시대입니까? 이미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복되다라고 소개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되도다.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 봉함된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 재림의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주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놀라운 특권에 성경에서 여러 번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마지막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거라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심으로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펼쳐 보이시면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넉넉히 이루시고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이루도록 하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